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한다는 게 아직도 저는 적응이 안 돼서요. 또 혹시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또 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해보니까 괜찮긴 합니다. 이제 지금 좀 벗고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까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탁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커다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가서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다. 양을 막 그 이리때가 특실되는 곳에 그 약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주 어린 자녀를 물가에 내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뭐 얼마씩 받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던 자녀가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목회자가 나옵니다. 이러실까요? 아니죠. 네. 아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도 없더라고요. 네. 고생길이 훤하니까 근심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갑자기 저러고 있냐 막 근심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단순히 그냥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저기 오지로 나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비아. 근데 이제 거기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가루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옥수수마저도 부족해요. 뭐 물은 당연히 부족하죠. 뭐 이렇게 이 NGO 단체 통해서 우물 파기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물은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죠. 흙탕물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이죠. 또 그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또 그 지역에요. 아프리카 쪽은 에이즈가 또 그렇게 심하고요. 질병들이 심하고 많고 또 강도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학교 이렇게 교회 좀만 해놓으면 그냥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또 아파도 병원 가기도 힘들고요. 병원도 또 의료 수준도 너무 열악합니다. 또 이 외국인들에게 이 풍토병 정말 무섭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은퇴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후임을 구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뭐 닥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세상에서 가장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뿔 같은 것도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양의 이빨은 위에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위에서 그 이빨로 이렇게 긁어서 가져가요. 얘가 깨물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아래 이빨이 없으니까. 누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은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이고요. 또 양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어야 돼요.
때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양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나 혼자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잡아먹히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처럼 성도들도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특성이죠. 모이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전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때도 그렇죠. 이런 시국에 왜 굳이 모이냐? 좀 제발 그만 좀 모여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게 된다면 사탄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양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1위는 누굽니까? 1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반대는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 16절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처럼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요.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총독들과 임금들, 위정자들이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핍박은 어떤 개인이나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하는 핍박이 아니라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를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가장 견디기 힘든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신앙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아마 그런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어떤 여자 학생은 막 집안에서 아버지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마 당장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신앙이 다르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에게 환난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고 계셨지만 가라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람들 중에는 많건 혹은 적건 간에 분명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새겨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건 적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 오래전에 우리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2022년 이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는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근처 사시는 분 중에서 아니 한 번도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신 분이 딱 한 명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뒤늦게 오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선배, 후배, 직장 동료 중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 나와서 그분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도시에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 그런 분이 많아요. 특별히 안동은 또 복음화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 지역 주변에서도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동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신 주님께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또 적대하는 이리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할 때 집사님, 새해에는 뱀 같아지세요. 인사하지 마십시오. 예. 어떠세요? 이게 덕담입니까? 좋으세요? 뱀이라는 말은요, 별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뱀 같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사하다. 또 뭐예요? 독하다. 예? 뭐 구렁이처럼 능글능글하게 잘 넘어간다. 잘 빠져나간다. 뭐 사납다. 무섭다. 또 뭐 징그럽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성경을 봐도요, 뱀은 간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사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뱀의 지혜로운 특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뱀은요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민감합니다. 민감하고요 신중하죠. 보면 막 그 한참 동안을 막 그 숲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색깔을 숨기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뱀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말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 대책 없이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과 이 다툼, 반대에 놓이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말고 또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말싸움을 하면서 막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말싸움을 해서 논리로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논리로 말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작은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다고 한들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교회 다닐게. 예수 믿을게.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참 재수없다. 이러죠. 싸워봐야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복음에서 더 멀어지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싸움과 다툼을 하면서 굳이 욕을 먹습니다. 이 복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고 다툼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또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버스를 타거나 또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혹은 식당에서 막 음식을 먹을 때 카페 같은 데서 늘 이 옆 테이블 옆자리에서 듣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서 시끄럽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온갖 교회 사람들 욕을 막 거기서 해댑니다. 그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집사님, 권사님 하면 순간적으로 이 반가운 마음에 돌아갔다가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떨립니다. 막 뛰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공공장소에서 그냥 소리가 큰 것도 민폐인데 다 들어보면 교회 욕, 사람들 욕이에요. 신앙 이야기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이게 지혜 없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요, 때를 알고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죠. 적당한 장소에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선교단체 사람들이 유명한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했다라는 기사 보셨죠? 정말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됩니까?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무너뜨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 자기만족이죠. 자기들은 가서 야 우리가 절에 가서 땅 밟기 했다 막 이런 이 승리했다는 쾌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우리도 부끄러운데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이 분개와 반감이 심했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들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신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분개하는 거예요. 무지한 일이죠. 때를 알고 장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되고 이런 것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까지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순결이 뭡니까? 순결? 어떤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는 것, 교활함이라든가 마음의 오염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너무 지혜롭게 살다 보면 자칫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야, 저 인간 교회 다니는데 별로야, 별로. 아니야. 저 인간 너무 자기만 알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지혜롭게 살다 보면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약에 빠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는 어떤 순결함, 순수함, 깨끗함,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볼 때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혜로운 삶과 순결한 삶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둘 중 하나에서 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막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이게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너무 얄밉게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너무 지혜가 없어서 피해라는 피해는 다 보고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쭉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애굽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는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유혹은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날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힌 옷을 그대로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로 그 자리를 피해 나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렇게 뱀 허물 벗듯이 그냥 이렇게 옷만 남겨둔 채로 그냥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모습에 요셉의 지혜와 순결함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긴 어려워요. 죄에 직면하게 되면 딱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 가서 죄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막 술자리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이거 안 먹을 수 있나? 아니,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는데 술자리 가가지고 술잔을 받아놓고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안 가면 돼요. 피하면 됩니다. 앞에서 죄를 보면서 그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피하면 됩니다. 죄는 피하는 게 지혜예요. 요셉은 지혜롭게 그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죠. 그로 인해서 비록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고 순결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주 귀하게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제대로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훈련을 받을 때 실전에 임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나중에 실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도 훈련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실전을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한 번에 그냥 막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제대로 된 훈련을 받다 보면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자훈련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지혜와 순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닮는 삶을 살려는 뜨거운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이 열정, 이 열망으로 우리는 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깊이 보지 못하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는 그런 어떤 열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오염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선하게 사용을 하되 불필요한 싸움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것을 명분을 내세워서 결코 약삭빠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악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롭되 순결하게 이 균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요즘도 그렇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교회 가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나와도 무조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적은 숫자가 안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와도 무조건 교회를 공격합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또 교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주변에서 또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명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약해지고 아무리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와 신앙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달라고 또 순결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이동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분 만날 거 아닙니까?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참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참았고 재작년에도 참았고 그전에도 참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참으셔야 됩니다. 왜요? 오직 복음 때문에요. 내가 참아서 그분들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요, 일종의 폭력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 무례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지식,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교만함은요, 오히려 복음의 적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안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또한 지혜롭게 앞서서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그분들 앞에 언제나 순결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반짝이 아니라 늘 언제나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녹록하지 않고 비록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닮은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 참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이 비록 녹록하지 않고 또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또 순결하게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민족의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셔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먼 길을 오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여러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성도를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숙한 삶으로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많은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더 참고 더 인내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각지에 떨어져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또 요양병원에 또 병원에 계셔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생명에 많은 위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